13장.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새벽에 여러분들 얼굴 뵈니까 행복하고요. 또 여러분에 대한 저의 사랑이 더 불릴 듯 일어나는 듯합니다. 새벽 사람들이 참 귀하죠.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자리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혹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혹시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건 아닐까? 절대로 그런 의심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닐까? 제가 어릴 때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난 어디 좋은 자식은 아닐까? 그런데 또 농담 비슷하게 또 부모님들이 그렇지 않아 어느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래서 한동안 정말 나는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지냈던 적도 있는데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때로 야단을 치더라도 그것이 나를 향한 그 부모의 사랑으로 인해서 야단을 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저는 이와 같다 생각이 들어요. 오늘 로마서 13장 엄청난 말씀이 이곳에 나오죠. 권세 혹은 authority, 권위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한 번역일 텐데 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을 다스리거나 지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 그리고 사랑에 대한 말씀 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말씀들이 조업처럼 나오는데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짧게 이 새벽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8절 말씀 우리 한 절 함께 읽어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문학책을 읽고 수없이 많은 철학책을 읽었지만 이 표현보다 사랑에 대한 더 엄청난 표현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한 절이 그냥 우리가 단순히 읽고 넘어갈 만한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을까?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고서에서, 어느 책에서, 어느 철학책에서, 여러분 어느 문학책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놀라운 비밀을 담고 있는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 읽은 적이 있나요? 읽은 적이 있으면 한번 좀 소개해 줘 보세요. 제가 밤을 새더라도 그 책을 다 읽어볼 테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 자신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내 안에서 고갈되지 않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제 안에 사람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그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막 풀릴 듯 채워질 때는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저예요. 세상에 목회보다 행복한 일이 없어. 그런데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도 받을 수 있잖아요. 또 이런저런 일로 인해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그때 이렇게 보면 마음에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고갈되어 가는 걸 봐요. 여러분, 그때가 저에게는 최고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피정을 갈 때는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왜 또 기도 피정 가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저는 더 이상 제가 사역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가는 겁니다. 그 사랑이 다 고갈돼서 더 이상 여러분 앞에 설 수 없을 때, 그때 제가 기도 피정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복이 필요해. 할렐루야. 재충전이 필요해. 떠나야 합니다. 그때도 그냥 여러분 앞에 서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빨리 내가 영적인 재충전을 하고 돌아와야 또 힘있게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피정 간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때 제가 그런 상태인 줄 알고요, 목숨 걸고 중보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올해는 거의 기도 피정을 가질 않았어요. 아직까지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고갈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이지 채찍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쉬워요?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프레로마라고 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모든 것에 모든 율법이 다 담겨 있다고 이런 엄청난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일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사랑할 만한 사람들,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일은요, 너무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거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랑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은 사실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어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가장 기쁠 때. 사역을 하면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새가족이 들어왔을 때요. 물론 새가족이 이렇게 들어올 때도 기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기쁠 때가 있어요. 그건 언제냐면, 교회를 떠났던 성도가
다시 교회로 돌아왔을 때 저는 그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못하다가 이 사람이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예배의 자리에 있고 봉사의 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면 제가 말로 다 표현은 안 해요. 그런데 제 안에 그 기쁨이라는 거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드는 생각이, 그래, 이 탕자의 비유가 제 안에 다시 밀려와요. 그렇구나. 여러분, 탕자가 그게 환대받을 사람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아버지 살아계신데 아버지한테 자기 거 다 달라 그래요.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형도 못 알아보고 가족을 버리고 가족을 배신하고 가족 공동체를 배신하고 떠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환대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다 아버지의 마음은 달랐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가락지 껴주고 옷 새로 입히고 잔치를 베풀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큰아들은 화가 나요, 화가 안 나요? 화가 나죠. 화가 나요. 근데 화가 나는 것도 이해는 돼요. 큰아들 입장에서 보면 나는 죽도록 고생하면서 아버지 명을 어기지 않고 지금까지 아버지를 잘 섬겨왔는데 아버지 나한테 이렇게까지 기뻐하면서 이렇게까지 잔치를 한 번도 베풀어 준 적도 없으면서 왜 저놈한테 저렇게 나가서 자기 뜻대로 가정을 배신하고 가족 공동체를 배신하고 떠난 저놈이 돌아왔다고 아버지 저렇게 기뻐하면서 잔치까지 베푸는가? 화가 나죠. 그러나 이 큰아들은 누구의 마음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집을 나갔어. 나쁜 놈이죠. 불효자죠.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 보면요, 그 자식이 돌아왔을 때 그때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 채찍을 들기보다는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들겠어요? 여러분은 자식이 집을 나가본 적이 없죠. 자식이 한번 집을 나가봐야 속을 썩이면서, 그래서 여러분 하룻밤이라도 제대로 잠들지 못하고 밥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가 않고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가 않고요. 그냥 그 자식 생각에 그 집 나간 자식 어디서 거렁뱅이가 되진 않았는지 어디서 죽지는 않았는지 말이죠. 자나깨나 그 염려와 걱정 속에 지내다가 있었는데 그 자식이 돌아왔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할렐루야. 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여러분 아무나 합니다. 신앙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때로는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 공동체를 배신하고 내 삶을 아프게 하고 내 마음을 찢어지게 하고, 그때가 가장 기쁠 때라는 거는요, 돌아올 때가 가장 기쁠 때라는 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냐? 여러분, 공동체를 떠나거나 이 가정을 떠날 때, 그때 아버지의 마음, 목회자의 마음은 피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피눈물이.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대신 목회를 해보면 그러면 제 마음을 알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을 수 있는 거는요, 바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고갈되어 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고갈되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마지막 때에는요, 여러분 깨어 일어나야 될 때는 거예요. 자다가 마지막 때에. 그 11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랬어요. 이 시기를 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자다가 어떻게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깰 때가 됐다.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요지경이잖아요. 야, 정말 말세가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는데, 이때는 여러분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니고 자다가도 깰 때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으면 안 돼. 할렐루야. 우리 영혼이 깨야 돼. 오늘 여러분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기도하는 일, 이게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몇천 배, 몇만 배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이 잠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영혼은요, 잠들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이 잠을 자게 돼요. 영혼이 잠을 자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의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요.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육신적인 욕구, 육신적인 욕망, 육신적인 갈망이 있는데, 그 육신적인 갈망을 따라서 살아가. 그래서 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육에 속한 자로 전락돼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육에 속한 자의 그 삶의 자리 안에는요, 절대로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열렸던 축복의 문도 닫혀요. 결국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그 끝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육신의 잠에서 깨어야 돼. 영혼의 잠에서 깨어야 돼. 그래서 우리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국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되고, 그 육신의 일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의 가정도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깨어 기도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마지막 때의 성도의 가정을 공격하겠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공격하지 않을까요?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소중한 이들을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삼키려고요.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이 어두운 영들이요,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자는 거예요. 이 모든 육신에 천착한 이런 일들로부터 벗어나서 빛의 갑옷을 입자. 어떻게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데 어떻게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어요? 우리가 깨어서 빛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빛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사라지고, 그 빛 대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빛의 갑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 13절, 14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간음하고 허색하고, 이게 다 뭐예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정직히 마음의 자세에 들어가 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사랑의 법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안에 시기와 질투, 분냄, 방탕,
허세, 온갖 이 육신적인 그 욕구와 욕망을 따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렇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멸망의 자식, 어둠의 자식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빛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영혼을 상승시킬 때에 그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갑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이상의 삶을 살게 됩니다. 더 이상 시기하지 않아요. 더 이상 질투하지 않아요. 더 이상 분내지 않아요. 더 이상 세상 것에 취해서 흥청망청 여러분 그 세상의 연락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육신에 속한 자로 살지 않고 영에 속한 자로 살게 된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여러분 믿었던 성도들,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헬라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그 성도들의 삶에 이런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서로 갈등하잖아요. 서로 다르다고 분쟁하잖아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말은 율법주의적인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다 정죄하고 판단했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했던 말이 아닐까요? 할렐루야. 율법이 그렇게 중요해? 그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것은 사랑이야. 할렐루야. 너희에겐 사랑이 없잖아.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려고 그래? 그 얘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끔찍할 정도로 원수된 자였을 때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그 사랑의 빛을 진 우리가 여러분 누구의 허물을 들추겠냐 말이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그 사랑을 기억하고요. 오늘도 그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우리 갈릴리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 사랑을 가지고 예배하세요. 그 사랑을 가지고 봉사하세요. 그 사랑을 가지고 섬기세요.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하여 프레로마의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